네, 이 시간에 나눌 묵상은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저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그 성경 안에 이제 여러 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말씀과 병행구절로 마가복음 10장 31절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부분 이것에 대한 저의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그 풀이 설교를 들어보면 먼저 된 자, 복음을 먼저 받아서 먼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를 이야기하고 나중된 자는 이제 복음을 나중에 이제 들어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자를 이제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별로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나중에 나이 먹고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먼저 이 성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걸 두고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대세론적인 어떤 그런 풀이가 됩니다. 특히나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포도원에 일꾼으로 들인 사람, 그리고 3시간 뒤, 또 3시간 뒤, 또 3시간 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품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하신 끝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덧붙이셨거든요. 이 비유에서는 나중된 자, 나중에 온 자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셨다. 그러면서 거슬러서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비유에서도 이 포도원에 들어온 아침부터 들어온 품꾼, 그리고 3시간 뒤에 들어온 품꾼, 또 나중에 들어온 그런 품꾼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늦게 들은 자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묵상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해를 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저의 묵상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충분히 또 잘못된 묵상일 수 있습니다. 그 묵상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도 계속 상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이렇게 묵상했던 것이 나중에 잘못된 묵상이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고 참 두려웠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우리가 나누고 서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취지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같이 명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묵상은 무엇인가?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이었을까? 숨은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 어떤 묵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 그런 성도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성도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 이 나중에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성도들이 더 말씀에 깊이 매료되고 더 성숙이 빨리 이루어지더라 하는 어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맥락의 어떤 그런 묵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해요. 나중 된 자들은 이방인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구원의 본격적인 은총을 내리실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구원사의 거의 시작 지점이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 바로 유대인 12지파인 것이고요. 바로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사에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이었다. 이들이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먼저 들어왔다 해서 이들이 먼저 된 자인 것이고,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일 뿐, 그 율법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본래의 정신, 자, 믿음과 긍휼과 그리고 믿음과 긍휼과 의는 버렸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어린아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것을 계기로 유대인들에게 향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은혜에 나중에 탑승하게 된 자들이다, 이런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로 오게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의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형제들아 했는데 여기에서 이 형제들아,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신비는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우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우둔하게 만들어졌던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비춰주셔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처음에 유대인을 향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을 향하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다시 유대인에게 그 은혜가 다시 돌아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더불어서 유대인 중에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만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그 11장 7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에도 우둔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이 가린 채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가보면 이제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고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있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여기에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받은 그 내용을 기록한 여기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원받음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된 자는 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나중된 자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 그 이방인들 중에 먼저 구원받을 자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유대인들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 14만 4천이 나오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런 제 묵상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건 유대인들의 종교 아닌가라고 이제 그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면 한국인의 어떤 그런 종교를 가져야지. 왜 우리가 저쪽 멀리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고 그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부분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알려진 것이고 그 뒤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향해져서 이방인들도 다 염두에 두신 그런 구원사 계획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